시편 27편 10절 말씀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암기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제 뭐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죠, 그죠? 예, 나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봉수는 부모는 봉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봉수를 영접하시리다. 또 여러분들의 이름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우리를 다 두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버렸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나이가 한 40, 50 돼가지고 돌아가신 것보다도 어린아이들, 미성년 때 부모님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 그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응? 어린 청소년의 그 마음을 부모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정말로 기대해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대 청소년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잘 같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릴 때에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줘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영향력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10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교회, 한국교회가 예배 끝나고 나서 강화문 시청 일대에 가서 이제 2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정말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자, 남자와 여자 요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이 나오게 되죠. 자,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다면 어떤 나라가 될까?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네?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범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늘 승리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본래의 창조의 모습을 파괴해버린 인간은 결코 스스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보통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곧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한 욕심. 아이고, 나는 장로 권사니까 안 받을 거야. 그거 받으면 뭐해?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은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그래도 잘했나 보다.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 장로를 막 세워서는 안 되고 엉터리 권사를 세워서는 안 되죠.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장로님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장로만 딱 세웠다면 완장찬 것처럼 사람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장로님들 봤어요. 근데 장로님들 정신 잘 차려가 들어야 돼요. 장로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했는데 장로 되고 나서 여러분이 변화가 바뀌었다면, 마음이 바뀌고 교만했다면 여러분 장로 안 된 것만 못하다. 권사님도 마찬가지. 권사님 됐을 때는 그 교회에 선비라고 권사님을 세워줬는데 권사는 여기서 갖고 섬기는 거는 엉뚱한 다른 교회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하고 똑같느냐? 이곳에서 밥을 먹고 돈은 엉뚱한 집에 가서 돈을 주는 거야. 식당에다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권사님들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옮길 때는 한 두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부산으로 이사가면 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부산으로 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옮겨도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막 이상한 걸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걸 가르쳐. 이단적인 측면 이런 걸 가르쳐. 그랬을 때는 옮길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번성하라고. 자, 번성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아가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자끼리 결혼하면은 번성해 안 해요?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이 가정을 축복했지 성경에도 이 가정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까지 당하셨고 그는 승리의 구원 성취를 위해서 참고 인내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53장에는 그렇게 말씀해 줘요. 모진 고난, 외로움과 가난과 환난, 이러한 또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승리하였을까?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승리. 골로새 2장 15절, 사도행전 2장 29에 36절,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승리하셨어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재림하심으로 최후 승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 한도 뼈가 부러지기까지 애써 싸웠다고 했어요. 그는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홀로 남아 고독 중에서도 목표지향적이었어요. 축복이 성취될 때까지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예요. 어디선지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요새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을 저질러잖아요. 일을 저질러면은
부모님들이 옛날 같으면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가가지고 선생님 깃다우 때리고 그 아이를 괴롭힌 아이를 갖다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런 사건들이 허다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 교육적인 측면도 좌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이것이 바꿔놓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래서 자꾸만 이상한 것을 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래서 여기 전단지에 보게 되면 전단지 한씩 가입하시면은 한국교회 연합회 기도회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89세 되시는 우리 김을봉 권사님도 늘 이걸 가지고 집에서 걷지 못하니까 기도한다 그러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승리했으면 우리 성도들도 승리해야 된다. 예? 야곱은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현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무엇에서 승리해야 할까요?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는 대저 하나님께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 리더자들이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가 도망가지. 아이고 무서워 하게 되면 더 달리붙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또한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에 사망에서 승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 자신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의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혈기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막 확 혈기내가지고 아이고야 또 혈기냈네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욕을 아이고 또 욕을 했네 하면서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내뱉고 싸우고.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천국에 보내고 나만 지옥 간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너가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아야 된다라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린아이가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필요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빠보다 필요 없어 보니까. 오직 엄마야, 엄마. 찾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게 있다. 야곱이 승리했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어. 곧
야곱, 도둑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라는 뜻이.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이렇게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요. 승리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 10월 27일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법을 바꾼다? 그거 아니에요.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저 국회 안에는 300명이 있어요. 그들이 이 모임을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 300명은 다음 출마 때는 어떻게 될까? 다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가지고 그들은 아마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쁜 법을 만들려고 하고 교회를 갖다가 폐쇄하려고 하는 법을 발의했다가 꼬리를 확 내려가 다 숨은 사람들 한 78명 정도 거기 있잖아요. 보면은 명단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언제 발의했느냐 그랬는데 명단 벌써 발표 다 됐는데 이제 교회가 들고 일어나니까 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성애 합법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17명인가 18명인가. 그 사람들은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집에 사위가 여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집에는 이상한 법을 발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법 발의할 필요 없어요. 자기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나라를 주셨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를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잖아. 그래 그들이 뭘 했습니까? 이곳에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가르쳤잖아요. 저는 그걸 갖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우리 그 표어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여기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원과 교회와 학교 여기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환자를 사랑하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다 있죠. 자,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사랑과 배움은 필수 조건이거든요. 자,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안 배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배우잖아요. 병원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감동 받죠. 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거하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좋은 것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이 배우다 보면은 감동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배워요. 배워야 안 돼. 선생님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잖아. 나 이 다음에 선생님 될 거야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나 나는 이 다음에 목사님 될 거야. 그래야 한 거예요. 이 감동이 왔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자, 여러분들 생명록 책에 기록이 빠져 있어. 그럼 섭섭하죠. 예, 자, 이런 조직에서도요, 자기 이름이 빠져 있어 삐지는 목사들이 있어요. 삐지는 장로님들이 있고. 이럴 때 조직의 이름에 기록하는지 말고 생명록 책에 기록할 수 있는. 자, 또 어떤 승리의 축복을 받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 계시록 3장 21절에.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 계시록 2장 11절에. 네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 평안을 누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늘 불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들은 평안을 구할 겁니다. 평안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저 김정은이가 이상한 짓을 자꾸만 오물소리기를 버려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야? 그거 좀 치졸하지 않아요? 치졸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20년 전부터 박상학 북한에서 넘어오신 이분이요, 계속 해가지고 그 나라에 $1를 보내고 좋은 걸 보냈더니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걸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위험하다고. 위험한 거는요, 저쪽에 정말로 북한에서부터 하는 행동이 위험한 거지, 이거 보내는 거는요 좋은 거거든. 사실은 여러분 평안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영생을 취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약자잖아. 우리 천국가가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영원히 사는 게 낫겠죠. 여섯 번째, 신앙생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면 승리한다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여섯 번째는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는다는 얘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다 보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악에 기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족을 창조주 하나님께.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승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승리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승리함으로 의의 멸류관을 받아가지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승리와 축복을 향하여 말씀의 검, 믿음의 무기 가지고 더욱 힘차게 전진해야 된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에서 죄와 싸우기를 주저하였습니다. 마귀에 대적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확실한 결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로마서 8장 34절.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음이 약하고 막 이럴 때 정말로 읽으면요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돼요. 신학교를 갔을 때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30번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나왔는데 자기가 몇 번 읽었느냐 기록하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확신하게 된다. 그 16장까지 다 읽다 보면은 48분이 걸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많은 사람들은 1시간 정도 걸려요. 보통 이제 한 48분 정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 34절은 말씀해 주고 있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어떤 마귀 건세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 나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확신을 결심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면은 그것이 나의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진정성을 밝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절제를 하고 타이밍 가운데 팀워크를 이루고 태도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고 관계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 가운데 리더 키우게 하고 리더 이상의 리더를 키운다라는 것.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국기가 이게 어느 나라 국기예요?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이 국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게 김정은이한테 가면 돼. 응? 이거는 내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저 강화문에 가 뭐 태극기 집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이 국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갈 때는 항상 가방에다 태극기를 붙입니다. 도복에도 태권도복에도 국기를 붙입니다. 뭐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이거를 만일에 싫어한다? 만일에 이 태극기를 싫어한다? 이 사람들은요, 좌파든지 아니면은 김정은이 그 간첩이든지 김정은이 꼬봉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이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이 태극기에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10대, 20대에는요, 제 취미가 뭔지 압니까? 태극기 그리기였어요. 태극기 그리기. 대형 태극기도 그리고 중형 태극기도 그리고 태극기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내가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거 제가 그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요. 어? 여러분들의 부모는 다 떠나요. 다 떠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 여러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봉수의 부모는 봉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봉수를 영접하시리라. 자, 그러면 누가 더 좋아요? 버리는 사람이 더 좋아요? 영접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약하냐 하면은 막 뛰어가다 보면 숨이 차. 걸어가다 보면은 힘들어. 서 있어도 힘들어. 그러다 보면 앉잖아요. 앉아도 힘들어. 한참 앉아 있으면. 눕잖아요. 뭐예요? 흙과 가까이 되면은 우리는 편안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편안을 누리게 되면 죽으면 돼요. 죽는 것만큼 편안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평안하다고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죽잖아.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죠. 병들어 죽든지 어떤 사고로 죽든지 죽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준비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는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오늘도 강화문 가서 우리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순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늘 또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게 해 주시고,
이렇게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는 건 역대 1973년, 1974년 뭐 이때 좀 모였습니다만은 또 기록에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무엇 때문에? 그 이상한 것 때문에 야들 때문에 지금 모이는 거예요. 야들 때문에 감사해야지 뭐 야들 뭐 고마워해야지 어쨌든 간에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는요 우리 기독교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불교, 무신론자들 막 다 모이는 거예요. 뿌리나 가지고. 저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서울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못 가는 분들은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해도 되고 있는데 위치에서 기도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 나라를 세워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도록 도와주세요.